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유를 갖고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유란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자, 왜냐면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항상 마음속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잘 먹이고 또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꾸만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이게 직장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완벽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직장에서 내가 능력이 없네, 내가 힘이 없네, 내가 지식이 없네, 자꾸만 이렇게 죄책감이 또 쌓여가죠. 쌓여가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면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거면 되지. 근데 자꾸 마음에 음이 맞지 않고 박자를 나는 박치고 춤도 못 추고 뭐 부르지도 잘 못하고 자꾸만 이쪽으로 간다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이 자꾸만 자기로 하여금 죄책감 속에.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내 마음 진심을 알고 계시지 이러면 되는 건데 자꾸만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유창하게도 못하고 뭐 자꾸만 이런다고요. 그냥 죄책감 속에 또 빠져버려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주일도 잘 성수하지 못하고 뭐 자꾸만 이런 말들, 이렇게 죄책감 속에 빠진다고요. 잘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기준,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죄책감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왜 이런 죄책감이 생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법,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법에 자꾸만 얽매임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렇게 얽매였던 것, 그 얽매였던 그 율법, 그 법, 그것 때문에 자꾸만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책감 속에 빠지고 이것으로 인하여 영이 지치고 육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요. 그러니까 항상 지침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꾸만 억압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억압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자학을 해요. 자꾸만 자기는 무능력하고, 자기는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을 억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남들 못하는 것을 자꾸만 본다고요.
본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억압하려고 한다고요. 가정 안에서도 자식들을 자꾸만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억압을 하려고.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만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꾸만 그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나 자신도 자꾸만 자학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도 자꾸만 거기에 얽매이게 억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그 자유를 잃어버린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가 그런 법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로 그 얽매이는 삶,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얽매인 삶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새 생명, 새로운 존재, 더 이상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얽매이면서, 그 율법에 얽매이면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진정한 그 얽매임 속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6절 함께 읽을까요? 6절.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라고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또 얽매임 속에서 또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해, 이 얽매임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늙어서 안 돼. 또 그 얽매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나는 능력이 없는데 또 그 얼매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자유를 갖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요? 더 이상 더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억압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막 득달같이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규정, 안식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그냥 민감했단 말이죠.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꼼짝도 못,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몇 걸음 이상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얽매이게 만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렇다고 안식일을 깨트려 버린다, 안식일을 무시해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깨달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안다고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 안식일 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억눌림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옥죄이고 얽매이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흘려보내고. 뭐가 자유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율법을 깨뜨린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케 한다라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케 한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자기 자신을 얽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도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유한 삶을 여러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 남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함없을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차고 넘쳐납니다. 차고 넘쳐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자가 되셔요. 저 사람은 사랑이 넘쳐.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 맨날 얽매이는 소리. 나는 못해 이런 소리만 하고, 또 다른 놈은 넌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 하는 그런 소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인색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